할렐루야,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사사기 2장까지 6권의 성경에서 모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200여 번이나 나올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고 여호수아서가 24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맨 처음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젊은 장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직접 싸웁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탐꾼을 보낼 때 12지파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는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표로 나섭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 부하다라고 나오고 있고 출애굽기 33장 11절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수종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차기 지도자로서 젊어서는 탁월하고 뛰어난 장군이었고 모세 부하로 비서로 모세를 잘 따르며 모셨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성공시킨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 번 크고 작은 전쟁에 승리한 가나안을 정복한 담대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장군으로서 지도자로 쓰임받은 부분보다도 그가 젊은 시절 준비되어진 과정 그리고 그 모습이 더 자꾸 눈에 들어오고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여호수아의 쓰임받기 전의 모습, 젊었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여호수아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서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없이 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없이 산다. 돌아서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정신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 정신은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신이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순간순간 감정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유럽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저희 일행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빨리빨리 그러는 겁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빨리빨리 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게 한국 사람들 인사말인 줄 알고 우리를 보더니 외국인들이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함께 갔던 일행들이 다 웃었어요. 우리가 빨리빨리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면 저들이 우리를 보고 빨리빨리라고 할까? 과거에는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말이 통용됐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바뀌었대요. 적자생존이 아니라 빠른 자 생존이래요. 빠른 사람이 살 수 있답니다. 기업들이 과거에는 품질 경쟁에 힘썼는데 품질로 경쟁하고 승부했는데 요즘은 품질 경쟁이 아니라 속도 경쟁이랍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좋은 제품이 나와도 우리보다 경쟁사에서 먼저 만들면 소용없어집니다. 엄청나게 빨리 스피드로 승부하고 스피드로 살아가는 세상.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참 요긴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처럼 빠르고 또 집중력이 탁월한 민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이나 우리 기업들이 세계 속에 나가서 좋은 실적들을 거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빠름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조급함입니다. 너무 세상이 막 빨리 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자꾸 서두릅니다. 급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불안함이랍니다. 남들은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나는 속도를 내지 못하니? 나는 멈춰 있으니? 남들은 성공하고 있는데 나는 쉬고 있고 나는 정체해 있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과 불안함 속에 힘들어한답니다. 근데 이런 특징이 신앙생활에서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다림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다림 없이 조급함과 불안감에 앞서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저께였습니다. 새벽에 출애굽기 32장을 보는데 32장 1절에 딱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 했어요?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옴이 더딥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모세는 아마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아무 소식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신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믿음 없는 아론이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없이 정신없이 제멋대로 반응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의 모든 귀걸이, 목걸이, 금붙이들을 다 모아와라.
지도자가 백성이 하자고 한다고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83살의 지도자가 무게감은 전혀 없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그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아론을 책망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모세가 책망하니까 이 백성들이 악한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못 없어요. 이들이 시켜서 내가 금붙이 모아다가 불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그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대요.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악하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붙이를 넣었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결론을 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마귀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조직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며 조직의 잘못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아론과 훌은 저 산 밑에서 백성들과 같이 있으라고 했어요. 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론과 훌 백성들은 저 밑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뭐합니까? 모세를 따라가다가 산의 일정선,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선에서 여호수아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맨 먼저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밑에서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도 백성들 사이에 싸움이 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해요.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건 노랫소리 같다. 아마도 그들이 우상 앞에 지금 절하고 있고 범죄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 봐라.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몰랐다는 겁니다. 저 밑에서 백성들 사이에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 숭배하고 시끌시끌한데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안 내려오고 있고 저 밑에서는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고 있고, 근데 여호수아는 뭐 했다고요? 그냥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과 모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을 올라갈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고, 중간에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애굽을 나온 사람들 중에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누구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사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쓰십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생각을 못 믿고 조급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지루해서, 그 시간이 힘들어서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기준에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싫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완성시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몇 달 전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우연히 논을 보니까 세상에 벌써 벼 이삭이 펴오더라고요. 올해는 벼가 빨리 패나 보다. 올해는 추수를 더 빨리 하겠구나. 그런데 그 벼 이삭이 패고 나서 그때 한 8월 달쯤인 것 같아요. 빨리 뵐 줄 알았더니 빨리 안 배네요. 올해도 역시 10월 중순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지금 배기 시작합니다. 4월 달에 모짜리 만들었습니다. 5월 달에 모를 심었습니다. 7월 말 8월 초에 이삭이 팼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 그 뒤로, 정확하진 않던데 제가 날짜를 체크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달 보름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추수를 하더라고요. 이삭이 팼다고 해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여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무거워져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익어져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 벼를 치면 어떻게 돼요? 쌀래기가 나오고 청티가 나오고 밥맛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머무는 시간, 무거워지는 시간, 숙성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물어가는 시간, 무거워져 가는 시간, 깊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종종 이 시간을 버리는 시간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숙하는 시간이고, 비움의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입니다. 무조건 빨리 가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는데 내가 조급해서 열심히 집을 세워요? 될까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차라리 그냥 손을 놓고 자면서 기다리는 게 최고입니다. 오랜 기다림이 완벽함을 만들어 냅니다. 위대한 거장은 오랜 세월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짐을 경험한 후에 세워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한 천재라도 세월의 풍파를 겪지 못하면 거장은 될 수 없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인물을 만들듯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뭐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아니요, 손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무세요. 주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그냥 마음 편케 그냥 퍼져서 잤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뭐가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거기서 죄를 짓고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잤으면 죄는 안 짓는 거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여러분 앞에 찾아옵니다. 또한 여호사는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예, 아름다운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떼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웁니다. 우리 다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다시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가자.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고 분위기가 험악할 때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앞에 나갑니다. 옷을 찢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그래, 그들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새 번역에는, 요즘 번역된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강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뭔 소리 하냐?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 험악한 분위기,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때 여호수아는 뭡니까?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죽을 때도요, 마지막 멋있는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한 분만 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분만 제대로 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홍기성 권사님 멋있죠? 손주들한테, 자손들한테 이 얘기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다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으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혼자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전이에요. 성전을 만들기 전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있는 진 바깥에 외곽에다가 회막을 임시로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사람들은 여기로 나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밖에 가서 회막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죠. 그죠? 모세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갑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백성들도 아마 다 예배가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배가 끝났는데, 부흥회가 끝났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집에 안 가고 그 회막에 그대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공동번역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회막에 여호수아 한 사람만 남았다는 겁니다. 예배 끝났으면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아니면 자야지. 왜 혼자 회막에 남아 있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넌 회막을 좀 지켜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회막은, 성막은 누가 지키냐면 항상 레위인들이 지킵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여호수아가 굳이 회막을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예배 후에. 그럼 아마 모세가 시켰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회막에 남은 겁니다. 왜 남았을까요? 부흥회 끝났는데. 예전에 가끔 보면은요, 부흥회 끝나고 나서도, 집회 끝나고 나서도 혼자 한쪽 구석에, 혼자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싶어서, 회개하고 싶어서 성전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회막에 남아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모두가 다 떠나간 그 빈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지금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만났어요. 근데 그 모세와 만난 장면이 오늘 말씀의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저하고 홍기성 권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대요. 아니,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무서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둘이서 친구처럼 얘기했다. 야, 모세는 어느 정도의 인물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하고 둘이서 대화할까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백성들도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본 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불이 지금 모세에게 떨어졌어요. 임했어요. 그 불의 뜨거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옆에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불을 내려서 엘리사를 쓸 때, 엘리사 바로 옆에서 누가 봅니까? 엘리야를 쓸 때 바로 옆에 누가 봅니까? 엘리사가 봅니다. 그래서 불의 종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소원을 빕니다. 뭐라고요? 당신에게 임한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엘리사가 기도도 잘했지만 엘리야에게 불이 임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엘리사의 가슴에도 뜨거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불이 임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뜨겁게 그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임재를 경험할 때 바로 옆에 여호수아의 가슴도 뜨거워졌고, 뜨거운 영혼의 소유자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임한 똑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그 회막에서 기도했을 거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세대 지도자로 쓰신 겁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만들고 불은 불을 지피고 인물은 인물을 만듭니다. 위대한 거장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와 똑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바쁘게 조급하게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